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는 사랑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을 율법시대, 신약을 은혜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러합니다. 오늘 19장 말씀 다음 20장이 되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율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 먼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이 노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노예된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랑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벌써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인데 어찌 아직까지 광야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은혜와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갈 길이 참 먼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승리에 도취했던 사람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묵묵하게 시내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내산 그곳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신 곳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모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산,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350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 죽음의 죄악 가운데 구원해 내신 우리 하나님, 사랑 노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입니다.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행했다, 내가 업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계속 내가를 주님이 반복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애굽에 열장을 내리셔서 심판하신 하나님,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은 시작이지 목적이 아니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과 성경의 구절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를 친히 등에 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업고 나오셔야 될까요?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백성들, 그 긴 세월 노예로 살다 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업고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쉽게 떠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게임하고 있을 때 갈 시간 내라고 말할 때 쉽게 일어납니까? 아니면 손이라도 잡고 이렇게 세워야 되죠. 그래도 안 되면 안고라도 업고라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종살이 430년 조상 대대로 노예살이했던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분노한 바로왕 앞에서 지푸라기로도 잡아가지고 벽돌을 한 장이라도 더 구워야 되는데 모두 소망의 날개가 다 꺾여버린 사람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지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지 못하고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 위에 업으시고 친히 신의 산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 얼마나 감격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원래 여름이 되면 제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시골에서 교회가 생겨났고 전도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될 마음을 가지고 부름을 받고 신학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세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가르쳤던 여정, 이제 이번 4월이 되었으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수리 날개 위에 저를 업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민자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 어느 순간 나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라는 사실, 다 이런 경험 흔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과 대화 나누면서 참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미국의 친구 따라 잠시 여행을 왔다가 정착하게 되었고 아내를 만났고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이 타고 온 것은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태평양을 걷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위, 독수리 날개 위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업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사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업고 인도한 것이 어느 곳이라고 말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 품으로 내게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원망을 하고 있죠? 우리를 물이 하나 없는 광야로, 우리를 메마른 땅, 음식이 없는 광야로 내몰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인도한 것은 황막한 광야가 아니라 나의 품이라고, 내게로 인도했노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막한 광야 땅이라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장미꽃 화려한 곳이라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황막한 광야일 뿐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고난의 환경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사방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어가 아니죠. 우리가 준비가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오직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친히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일방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구원하신 것을 보아서 이제 2절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마치 베토벤의 영웅처럼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노래라면 2절은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아주 세심하게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입니다. 5절 6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리라.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 위대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죠. 너는 내 소유가 되리라. 우리말에는 이 소유라는 단어가 물건처럼 들리지만 히브리어 단어의 소유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Peculiar treasure, 아주 특별한 보물, treasures possession, 보물 같은 나의 소유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기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 바로의 소유, 노예 살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바뀌어진 삶이 된 겁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야 건강한 자존심이 생깁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한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주의, 비계주의에서 그때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굴라, 새로운 신분,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새롭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광야 40년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쉽다면 40년이 필요가 없겠죠. 조지 모리슨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It took one night to take Israel out of Egypt.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하룻밤에 가능하다. But 40 years to take Egypt out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지우는 일은 40년이나 걸렸다.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하룻밤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었다고 내 심정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이전 생활, 노예 때 삶들, 이전을 회고하고 이전을 그리워하고 그들에게서 노예 생활의 근성을 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굴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왕복을 입혀 주셨는데, 여전히 이전 생활, 이전 습관, 이전의 삶이 좋아서 세상 속에 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빼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주 엎드려 보세요. You are special. 세굴라, 하나님의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셨단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특별한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말할 때는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지만 제사장이란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하는 봉사는 두 가지죠. 하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다리 역할을 했던 제사장,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백성의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늘의 그 축복을 백성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존 낙서 여러분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500년 전에 조국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 워싱턴 지역을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세상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이라도 가져가십시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팬데믹 시절, 모두가 두려워 떠는 시절,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혐오 사상의 문제, 이념 논쟁이 치열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 이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사명이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닷물에는 소금의 염도가 3.5%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거울 역할, 편지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울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성장이란 한 교회 성장이 아니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 성장이 되는 겁니다. 늘 한인교회를 위해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곁에는 KCBC가 있다. 한인사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따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웃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목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까지 교회가 건물 중심, 교회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 이미 오래전에 라이놀드 리버가 했던 말입니다. 교회가 대사회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하나님의 사랑 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의 주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주님이 그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모여서 해야 될 일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천국의 교제가 일어나고 함께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더 센터, 보냄받은 사명을 글로컬 가운데 살아내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 사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5회에 걸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600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사람들, 지역의 분들과 성도님들이 접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약국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숫자가 약 30명쯤 되니 2,600명은 엄청난 놀라운 숫자를 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 백신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참 그들의 고마워하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이미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어가 불편해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 한국말로 전화를 받아주고 예약을 받아주고 시원하게 맞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백신 맞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백신을 맞는다고 아주 편안하게 와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애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 때문에 아이에게 옮기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오셔서 맞고는 이제는 마음을 시름을 들게 되었다고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장애 아이들 중에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는 그냥 맞지 않겠다고 4번이나 벌써 맞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를 끝까지 따라가서 차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잘 설득해서 주사를 주었더니 하나도 안 아프다고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떠난 우리 아이. 지역에 100여 명이나 되는 우리 목회자들도 이번에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는 속히 맞아야 성도님들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열리지가 않아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접종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오셔서 맞은 분도 계세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우리 커뮤니티를 섬기시는 사역원의 많은 분들, 또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많은 발런티어들이 함께 나서서 200~300명 되는 분들이 그 많은 시간, 2시간, 5시간씩을 다 헌신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결같이 행복하게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받을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제사장적 사명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제사장적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 우리가 답변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형제는 정말 빛으로 살았습니다. 이 자매는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주님, KCBC를 제가 압니다. 정말 지역의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의 통로, 거룩한 진리의 복음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특별한 소유, 제사장적 사명,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말은 홀리란 단어를 두고 알시 스프로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단어 하나, 의미 하나가 홀리, 거룩이라는 단어다. 그럴만하죠. 이 단어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류에게는 절대로 붙일 수 없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향한 기대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삶을 말할까요? 내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 가치관,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 행복, 세상 명예, 나의 인생 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백성의 삶인 겁니다. 이 말이 참 부담스러운 것은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한 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매일 새벽에 2시간씩 예배를 하고 저녁이 되면 함께 예배를 또 하고, 저녁에 예배할 때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를 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3,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놀 거 놀고 좀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었으면 참 아쉬움이 없을 텐데, 제가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될 때, 그 하늘의 영광의 그 감격을 누리게 될 때, 그 하늘의 태양빛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의 맛을 본 사람이 무슨 세상의 화려한 샹들리의 등불을 쫓아다니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우리뿐입니까?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손에게 이 복음 사랑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 명령이 있죠.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6절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전수하고 가르쳐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광야 40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음식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군사 힘이 아니었죠.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여러분, 무슨 언약이었죠?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끝냈어야 될 그 인생들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예비한 그 땅,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데리고 가리라. 상상할 수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미래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너는 이 말을 너희 자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의 이웃에게, 미국 전역에, 조국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에게, 세계 열방까지 전하는 사명,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지켜야 될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이 가슴에 새겨지면 인생이 탄생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 광야 땅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가지고 가면 그 광야 땅의 행복한 사명터가 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영국 선교회, 영국의 기독교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홍순조 목사님의 참 멋진 강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국 선교지 탐방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역사, 그 무고한 무수한 역사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죠. 요한 웨슬리를 잘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를 탄생시킨 목사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시대 런던에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로 경건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웨슬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부터 경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불안했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엄청난 폭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쌓였어요. 그때 아주 뱃머리에서 평안하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죽음의 위험이 없는가? 두려움이 없는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한 것을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1736년 2월 7일이에요. 모라비안 형제가 나에게 묻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는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Do you know Jesus Christ?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I know He is the Savior of the world.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모라비 형제가 다시 묻는다. 정말 그분이 당신을 구원했습니까?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I hope He has died to save me. 그러기를 바랍니다. 모라비 형제가 다시 물어요. Do you know yourself?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아시나요? 웨슬리, I said, I do. 압니다. 그 다음 기록을 해놓았어요. But, 그러나 I fear they were vain words. 너무나 힘이 없는 말이었다.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 이런 웨슬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1738년 5월 24일 영국 알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모라비아 형제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를 하셨어요. 일기의 기록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정말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주님이 내 모든 죄, 나 같은 자의 죄까지도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주님을 진실로 체험하고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존 웨슬리가 설교할 때마다 늘 했던 고백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독수리 날개로 그를 업으시고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소중한 내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웨슬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이겁니다. God is with us.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면 요한 웨슬리가 남긴 마지막 세 마디를 남겨 놓았어요. Best of all, God is with us. 정말 최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I look upon all the world as my parish. 전 세계가 내 교구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사명을 받았기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실에 빠지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당신의 90생애를 보낸 사람. God buries His workmen.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땅에 묻히지만 but carries His work.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참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들었어요. 우리를 독수리 날개 등에 업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광야 땅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꽃같이 지키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랑 노래를 불러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노래, 우리 가슴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될 때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딸답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이 땅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그 위대한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파하고 이웃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아직까지 귓전에 울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노래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해야 될 때예요.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 노래, 우리 심장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사랑 노래 부르시다가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